누구의 그림일까요? 누구 혹시 아세요? 오, 어떻게 알았지? 물론 유명한 그림이긴 한데 답이 나와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밀레의 만종 또 저녁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저녁 노을이 이렇게 사라질 무렵에 밭에서 종이 일하고 있던 이 농사꾼 부부가 이제 허리를 쫙 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뭐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한편으로는 편안하고 평안한 잔잔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농사를 짓는 부부가 자 농작물을 가꿨잖아요. 이 농작물을 가꿀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째, 열매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아니다. 지금 나 너무 힘드니까 열매가 조금 덜 맺히고 덜 수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겠다. 자, 첫 번째, 열매가 풍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다. 오, 적극적인 모습 감사해요. 아니다. 힘드니까 열매 조금 맺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다. 네. 사실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농부의 마음은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피곤하더라도 많이 맺히길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는 일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계속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저기 계속 뿌립니다. 어떤 씨는요 이렇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 씨앗 귀엽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을지 마태복음 1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앗이 이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파르르 날아가지고 냠냠냠냠냠 이렇게 씨를 먹었단 말이죠. 씨를 먹었어요. 너무 아깝죠.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당연히 먹혔으니까 새의 밥이 됐죠. 그러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이라는 것은요 돌은 아주 많아요. 돌은 아주 많은데 흙은 아주 얕은 밭이었어요.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요 처음에는 그래도 싹이 났단 말이에요. 뿅 싹이 났어요. 그런데 이 싹이 났지만 얇으니까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뿌리를 막 내리려고 하는데 낮에는 뜨거운 해가 쨍쨍 비치니까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 씨앗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못 맺었죠. 그러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지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진 이 씨앗은요 가시떨기도 자라고 있잖아요. 가시떨기도 자라고 있는 곳이니까 씨앗도 싹을 내고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위를 이렇게 쫙 덮고 있으니까 햇볕을 볼 수 없고 제대로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는요 많은 열매를 맺었대요.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씨앗이 떨어진 이 밭은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먼저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열심히 맺어서 이렇게 점점 커지는 씨앗.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해요. 제대로 듣지 않아요. 이런 마음은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씨앗을 이제 뒤에 마태복음 뒤에 또 나와요. 사탄이 홀라당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사탄이 묶어놓고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씨앗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씨앗을 거부하고 있기에 사탄이 탁 틈타서 낚아채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말씀 듣기 싫어해서 거부하면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다거나, 이런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옆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거 손 이렇게 하면서, 딱딱한 마음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다고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밭. 처음에는요, 이 돌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 막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는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인내심이 없어서 뿌리를 못 내리고 결국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죠. 마치 이런 사람이랑 똑같아요. 매주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때론 열심히 해요. 같이 여러 생활도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가, 교회 오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번에 반대편 친구에게 얘기해 볼까요? 인내심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친구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일까요? 이 친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돈도 너무 사랑하고 명예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과 쾌락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열매가 없다고요. 굉장히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들과 비슷한 느낌이 많이 있지 않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열매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든가 안 믿든가. 믿으면서 세상도 사랑하기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죠. 한번 어떤 마음인지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요,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습니다. 태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눈빛을 막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순종해요. 목사님도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친구도 있다고요. 눈빛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손해봐야 할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안 생기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내가 편하지 않는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옳더라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인해서 져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수많은 상황들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인내하며 결실하는 사람.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씨 뿌리는 이야기가 있었죠. 여기서 씨가 떨어진 곳은 총 몇 곳이었을까요? 오, 좋습니다. 4곳이었죠. 어디였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자꾸 4종류의 땅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2종류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틀에서 보자면 2종류의 땅이에요. 어떤 땅이냐?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고 하나는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는요, 3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3가지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3종류의 마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길가 같은 마음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버리자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버리자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열매 맺는 땅도 한 종류입니다. 근데 열매 맺는 분량에서 차이가 나죠. 30배, 60배, 100배. 어떤 땅은 더 좋아서 30배 결실을 해요. 어떤 땅은 더 좋아서 60배 결실합니다. 어떤 땅은 더 좋아서 100배 결실을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도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힘쓸 게 있어요. 힘쓸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땅을 가꿔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땅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씨를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 우리가 그 좋은 땅을 계속해서 가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땅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나니까. 지난주 말씀 벌써 한번 해볼까요? 콩 심으면, 팥 심으면, 안 심으면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헷갈려요. 콩 심으면, 팥 심으면, 안 심으면 잡초 난다고요. 풀. 우리들의 이 좋은 땅도 은혜로 좋은 땅이 되지만 우리가 조금만 가만히 있잖아요. 이 죄악이라는 잡초가 계속 자라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거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달라진다고요.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5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땅이 부드러워야 곡식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야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쏙쏙 들어와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란 뜻은요, 잘 들어보세요. 아멘이라는 건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 생각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 말씀을 받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속으로라도 이렇게 아멘 아멘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들 눈에서 빛이 납니다. 있어요. 진짜 몇 명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보여요. 이 말씀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결실함을 맺는 친구들이죠. 두 번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막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부정적으로 듣고 쟤 죽여라 말아라 막 욕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들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은 자기한테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이런 말은 김대동이 들어야 되는데 듣고 있나? 막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얘기하면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저격하시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냥 목사님은 정해진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 또 긍정적인 생각, 좋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실천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잘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네 번째,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도록 하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 가장 기본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2시 5분. 더 일찍 오면 좋고. 바쁘고 졸리고 피곤한 거 알아요. 압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을 꼭 잘 지키도록 하세요.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어때요? 영화 보더라도 미리 가서 팝콘 사잖아요. 늦게 안 가잖아요. 영화 시간에 늦게 안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뮤지컬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겠지만 뮤지컬이 돈도 되게 비싸기도 한데
뮤지컬은 1, 2분 늦으면 못 들어가요. 거기 안에 들어서 못 본다고 1분 늦어도. 아 지금 마감했습니다.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 보는 사람들은 미리 다 가서 1시간 전에 막 가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있다가 뮤지컬 보기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옆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야, 다음 주에는 너보다 내가 일찍 올 거야. 꼭 지키세요. 너는 30분에 오니까 나는 20분에 올게. 이런 거 아니죠. 12시 5분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 자, 마지막 5번째. 말씀을 들을 때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른 자세. 우리의 신앙생활 기본이 뭐라고요? 예? 고마워요. 시우 고마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특히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막 목 뒤로 젖혀가지고 이렇게 딱 이게 위를 보진 않고 딱 프라미스 딱 기대기 좋죠. 목에 딱 기대가지고 눈을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럼 한번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들었는 볼게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자세부터 나온다고요. 자세부터. 집중한 사람이 철퍼덕 누워서 집중합니까? 안 되죠. 목사님도 공부한다는 사람 치고 엎드려서 막 공부 집중한다는 사람 못 보는 것 같아요. 안 되겠죠.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세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반대로도 자세에 따라서도 그걸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도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라면 열매 맺는 땅이 좋을까요? 열매 안 맺는 땅이 좋을까요? 당연하죠. 열매 맺는 땅이 좋겠죠. 열매 맺는 마음이 좋겠죠.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돌밭처럼, 길가처럼, 가시떨기처럼 계속 그렇게 마음이 변하려고 한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 노력해서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가꾸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씨앗은 똑같이 임하는데 달라진다고요. 얼마나 땅이 좋냐에 따라서 30배 맺고 60배 맺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긍정적인 생각,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 일찍 나오고 말씀 자세 똑바로 하고 뒤에 이래가지고 음료수 막 이제는 못 갖고 들어오지만은 음료수 먹으면서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1시간 동안 정확히 바른 자세로 예배합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 하는 것들도 목사님이 꼭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옆에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옆에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넌 몇 배짜리 좋은 마음 할래? 대답하세요. 대답. 대답 안 해. 다시 물어보세요. 너 몇 배짜리 할 거냐고. 그래요.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마음 만들자.